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손꼽을 만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다 압니다. 특별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이죠.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셨고 또 간음은 죄라는 것 또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부 중에 하나인 어거스틴은 이 간음하다 잡혀온 이야기를 은혜를 베푸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받는 이 여인, 이 두 사람이 펼친 한편의 멋진 드라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조금 더 한 절 한 절 뜯어서 보면 어거스틴의 평가보다 더 깊은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5절까지 이 이야기는 이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는 세우고 이렇게 고발합니다. 제가 2절부터 5절까지를 조금 더 풀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입니다. 율법에서는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하면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여인에게는 그런 증인도 필요 없습니다. 간음하는 자리에서 딱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라고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상황 설명입니다. 벌어진 사실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예수님, 아닙니다. 저 억울합니다. 저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정말 죄를 지은 것이 맞는 듯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고 적용되던 예수님의 시대에 이 여인에 대한 판결은
다시 생각할 여지 없이 사형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에서는 이러한 여인들,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레위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을 몰랐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죄도 분명하고 그 처벌 규정도 너무나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이 사실을 왜 굳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을까요? 6절을 보니 예수님을 궁지에 내몰려고 그랬던 것이랍니다.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 상황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곤란하게 만들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치적인 사법기구가 있었습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사법기구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공회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는요, 원칙적으로 정치와 행정에 관한 문제는 로마 사법기구에서 다루고 또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한 문제는 유대인들의 자치사법기구인 산헤드린, 그러니까 공회에서 처리하도록 사법제도를 이분화시켰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준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분화된 통치 체계를 지키다 보니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산헤드린이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서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종 이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주후 30년경에 로마 황제가 산헤드린이 가지고 있었던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권리를 박탈하였습니다. 이런 시대 배경을 이해한다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마땅히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만약에 대답하신다면 이들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고 난 후에 로마 당국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로마 당국이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우리는 알고 있지.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다는 것, 황제가 금했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예수라고 하는 랍비가 우리를 부추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는데 그 사람이 율법에 그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돌로 쳐 죽여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랬을 뿐이에요 라고 변명할 수 있는 구실이 되는 겁니다. 또 만약에 예수님께서 연민의 마음으로 뭘 그렇게까지 하나,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려무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모세의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을 거스른 사람으로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든 그것을 엮어서 궁지로 내몰 수 있는 지금 나름대로의 묘수를 찾아가지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땅바닥에 무언가를 적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적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이 기록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입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속 시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그들과의 대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유추해보고 그 맥락을 보건대 아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율법,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을 쓰지 않으셨을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방금 읽고 듣고 나신 다음에 다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상황으로 돌아가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한 것이 느껴지시나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정말 율법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정말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킨다면 지금 이 자리에 그 여인만 데리고 나오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여인과 함께 있었던 그 남자도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쏙 빼놓고 여인만 데리고 온 겁니다.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남자를 왜 데리고 나오지 않았는지도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찝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 남자가 유력한 사람이어서 손을 댈 수가 없었거나 또는 잘 아는 내 이웃이어서 그 남자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고 여인만 처벌하려는 선에서 끝내려고 했지는 않았던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들은 절반의 진실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율법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과 열정은 그 방향과 목적하는 바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삶의 안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법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엄청 많은 율법들이 많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613개로 분류해서 지키고 있지만 결국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살아간다면 이웃을,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하기에, 삼아야 하기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은 이웃을 베는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서 여인에게는 날카로운 칼이었고 자기들과 관계 있는,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유력해서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그 남자에게는 다 이빨이 빠져버린 뭉툭한 칼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인의 딱한 사정도 아셨습니다. 여인의 그 마음도 아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직접 물어보기 전까지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하는 말에 대해서 어떠한 반론도,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못했을 겁니다. 속으로야 공정하지 않은 저울에 나를 달아놓은, 그래서 나만을 비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했겠지만 자기도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고 또 나의 억울하잠을 토로하자니 그럴 만한 능력과 위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했을지도 모릅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에다가 사람들은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여자가 이런 상황에 왜 놓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상처투성이 마음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그쳐 묻자 마침내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을 주신 주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오직 글자에 얽매여서 사는 것, 사실 그것이 죄입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지는 않고 율법은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도와주는 것인데 그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지 않고 그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게 죄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적용하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적용하는 것이 곧 죄입니다. 여러분, 간음만 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끌고 나온 그들 모두 지금 그 상황에서 죄 짓고 있는 거였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그래서 그들에게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 예수님이 여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비난하다, 정죄하다라는 말을 우리 그리스어로는 카타크리노라고 하는데, 카타크리노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말입니다. 아래로라는 뜻의 카타라는 말과 평가하다, 판단하다라는 의미의 크리노라는 말이 서로 합해져서 만든 말이 카타크리노입니다. 이 어근에 근거해서 우리말로 쉽게 풀어 쓰자면 정죄하다라는 말은 한 인간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라는 말은 이렇게 좀 풀어 쓸 수 있습니다. 여자야, 율법을 들어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인생을 살피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없이 그저 내 지금의 모습만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고 사랑하시는 너를
가치 없는 인간으로 평가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대답하지요. 주여, 없나이다. 없습니다. 다 떠나가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딸아, 나는 내 삶을 평가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안다. 지금까지 이 모진 삶을 살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노라고 몸부림치던 너를 내가 안다. 모진 세월 사느라 정말 애썼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여인의 깊은 슬픔에 가서 닿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다시는 죄짓지 마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말이죠, 채찍과 몽둥이를 들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벌하시는 분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품고 이해하기보다는 평가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나는 율법으로 너희들을 평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을 이해하고 품고 어떻게든 내 백성으로 만들려고 내 온 마음과 사랑을 쏟아붓는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야. 요한복음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이야기는 예수님의 바로 이런 마음, 하나님의 바로 이런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순절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가 따라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애를 따라 걷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불타올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을, 복음을 여러분의 말과 삶으로 전하셔야 합니다. 보여주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안아주는 삶, 품어주는 삶, 보다듬어 주는 삶, 이해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시며 예수님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